동방 박사들의 경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이면 어김없이 성탄절이 돌아오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매년 돌아오는 절기입니다마는 어렸을 때나 아니면 지금이나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설레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방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설렐까라고 말입니다. 아마도 이 제 생각에는 어렸을 때의 추억 때문에 그러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성탄절 맞이하게 되면 전야제 때에 재롱잔치를 하고, 그리고 또 한 자리에 모여서 이런저런 놀기도 하고, 또 수건 돌리기도 하면서,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부르면서, 그리고 새벽송을 도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해피 뉴 이어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게 되면 어김없이 선물을 준비했다가 그것을 또 내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또 교회로 가져오게 되면 그걸 전부 다가 모아가지고, 그리고 또 밤새도록 또 즐겁게 놀면서 그것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이 이 성탄절의 추억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 어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추억이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추억을 남겨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시대가 많이 바뀌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벽송을 돈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행사를 한다는 그런 모습들은 상당히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야제 때에 그 축하잔치를 할 때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물론 어른들도 발표를 합니다마는 즐거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어머니 아버지는 어김없이 그 사진을 찍어줌으로 인하여서 그 아이가 추억에 남을 수 있도록 그것을 남겨주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일에 나는 바쁘다 또는 여행이 계획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저것에 우리 기존 교인들이 다 빠져나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 안에는 텅텅 비고 성탄절의 모습은 희석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준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동방의 박사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하여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다가오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태어나셨음을 알려주고 있고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 동방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동방이 대체 어디일까? 많은 학자들의 의견 일치를 보는 것은 바로 바벨론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리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천리길 정도 되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지나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사막을 지나야만이 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고 베들레헴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베들레헴까지 또는 예루살렘까지 온 이유가 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호기심 때문에 다가온 것이 아니라 경배하러 왔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동방박사들의 방문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계시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떤 모습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것이 옳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탄절 하면 기독교인들보다도 먼저 세상 사람들이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백화점이나 상점에서 캐롤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을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글귀까지도 크게 써놓고 어떤 경우는 별도 달아놓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진열을 해놓고 그리고 이 캐롤송을 틀어놓는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함이 거의 태반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기들의 입속을 위하여서 그렇게 해나가는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찬양의 모습이죠. 기쁨의 모습으로 맞이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제일 먼저 알고 접한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이 그야말로 당시에 이 천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물론 오늘날은 아닙니다, 바로 이 목자들에게 알려진 겁니다. 천사들이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라고 하면서 알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목자들이 우리가 한번 베들레헴 가보자라고 하면서 그들이 베들레헴까지 달려와서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는 겁니다. 당시에 힘 있고 권력 있는 자에게 먼저 알려준 것이 아니라 소외된 자들에게 먼저 알려줬다는 그 사실은 지금도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지극히 낮고 낮은 자에게 그 소식이 전해져야 된다는 그 사실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 순간 속에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여기에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도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이라 할 수 있는 그 박사들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박사들이라고 말했을 때에 그 박사는 마귀라고 헬라어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사들이라고 말했을 때는 이 마귀의 복수형인 마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지혜로운 자, 영어로 말하게 되면 wise men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지혜롭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나 바벨론의 사람들로서의 왕의 고문관들이요, 철학자들이요, 천문학을 전공한 특별히 하늘을 쳐다보면서 점성술까지도 공부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겁니다. 선민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들어 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첫 번째 질문을 해봅니다. 동방박사들의 방문으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첫째는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지금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별이 사라졌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곳저곳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것저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디로 갑니까? 궁전으로 가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헤롯 궁전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서 이곳에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가, 어디 계시는가,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하니까 헤롯이 그들을 초대하면서 그리고 이제는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부릅니다.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동방 박사들은 말을 했는데, 헤롯이 뭐라고 말하냐면 4절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헤롯도 지금 끊임없이 미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면서 자기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지역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소동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지금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는데도 아무도 경배하려고 할 생각이 없는 것이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었지 않았습니까? 5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여기 선지자로 기록된 바라고 하는 말은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 헤롯 왕에게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잘 알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이들은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자신은 정작 여기에 대해서 경배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없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다는 그 사실을 구약성서에서 예언을 했고 동방 박사들이 그에게 경배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 알고 있는데도 전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경배하려는 마음 자세도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시아를 거부한 결과는 AD 70년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멸망당하고 나라 없는 서름으로 2000년간 방황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방 박사들이 보배합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지금 여기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왔던 이 예물들 보게 되면 왕이나 귀족 등과 같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이 예물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것을 가지고 나가는 관례가 있었는데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구나 라고 해서 이 예물을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뻐하면서 이 보배합을 쫙 열어서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 갖다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멀리 떨어져 있는 동방의 박사들에게 계시하심으로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일어날 일들은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경배하려는 자세가 전혀 없었고 그리고 보배합을 열어서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성탄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들뜬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쁘게 맞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구속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희석되지는 아니하였는지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오늘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계시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민들이 거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들어서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그리고 선문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큰 관심을 갖지 아니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뒤집어 생각해 볼까요? 만일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성탄절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것을 또 드러내실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묵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성탄절을 희석시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에서도 많이 일어나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탄절 그거 지킬 필요 없어, 그것은 태양절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또 평가절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전 몇 세기 아니면 또 AD 4년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예수님의 그 탄생의 날짜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로마 원력에 따라서 그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렸을 때에는 이 면서기가 와가지고 그리고 이 호구 조사를 했습니다. 호구조사를 쭉 해가지고 어떤 경우는 여기는 몇 남매가 있습니까? 하게 되면 어머니 아버지는 6남매, 원래 우리는 이 8남매 이렇게 있었는데 이 이제 6.25로 인하여서 이 한 명은 또 이제 잊어버리고 또 한 명은 또 이제 어디로 간지 죽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6남매가 이렇게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또 이 막내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는 자녀를 쭉 이야기를 하고, 어떤 경우는 부모님이 계시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호구조사를 할 때에 또 이제는 거기 있는 이 누군 아들이나 또는 딸이 이름을 대충 되면은 이름도 잘 모르게 되면 면서기가 이름을 대충 쳐가지고 올렸다고요. 나이도 대충 올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경우는 나이도 틀리고 생일도 틀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일이 틀리고 날짜도 틀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 그 누군가가 당신은 이날이 생일이 아니야 라고 해서 관심도 안 갖고 그리고 누구도 그 생일을 차려주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 아버지의 생신을 자녀들이 생각지도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똑같으리라고 저는 보아요. 그런 거로 우리는 우리 사람들도 그 생신을 차려주면 그것이 기쁜 모습으로 있는 것처럼 어르신들이 기뻐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똑같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거로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그렇구나라고 해서 끄덕일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사탄의 말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가장 기쁜 날, 명절 중에서 최고의 명절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각 나라마다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명절 중에 명절은요, 제가 볼 때는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은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을 소홀히 여겼을 때 우리 하나님 또 다른 사람들도 쓰신다는 그 사실을 성경 속에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동방박사들도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동방박사들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2절 하반절에 우리가 동방에서 그 예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경배하러 왔노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능동태로 되어 있다고 하는 말은 그들이 의지적으로 자기들이 경배하러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배하러 온 것은 그 누구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의지로 여기 왔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의 별을 보고 라고 말했을 때 그의 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을 때 그 별이 딱 사라졌거든요. 사라졌을 때에 그때에 헤롯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헤롯 앞에 서 있는 이 동방 박사들 이곳저곳 찾았다가 그리고 헤롯 궁전에 들어가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서기관과 그리고 이 대장들에게 바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베들레헴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헤롯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8절 보니까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헤롯이 가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이겠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를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자기 권력을 위해서 죽이겠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때 별이 또 탁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지금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셨더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의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예배드리러 온 것 같고 경배드리러 온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내가 인위적으로 또는 내 자의적으로 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 그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시는 그 모습, 베들레헴까지 도착을 해서 아기 예수님께 그들은 도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도 계시적인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그들은 준비했는지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황금이라고 말했을 때는 왕에게 드리는 이물입니다. 유향이라고 말했을 때는 제사 드릴 때 쓰는 용도지요. 몰약이라고 했을 때는 산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의 시체에 바를 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왔었던 황금이라고 했을 때는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준과 동시에 유향과 몰약까지 드리는 그런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그들이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지금 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 가지고도 하나님은 계시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려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여기에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그 백성들 끝까지 긍휼히 여긴다라고 보시면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잘 알아야 합니다. 동방박사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계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성도들이 되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성도들이 되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성도들이 되자. 아멘. 여러분, 다른 것에는요 이 민감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민감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속에도 보게 되면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자신에게 알려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았습니다 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웬걸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꿈에 계시를 하셨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만일에 지금 동방박사들이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헤롯 왕위로 다시 갔을 것입니다. 갔다면 이 사람들은 다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도 아기 예수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이 떨어졌을 때 거기에 순종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살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잘 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동방박사들을 계시하실 때에 이 세 가지의 계시를 이용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자연 계시입니다. 바로 별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계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베들레헴까지 인도하셨고, 그리고 특별 계시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성경에 기록된 미가서의 5장 2절을 인용을 할 때에 바로 그들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특별 계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성령의 계시를 받고 그들은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사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기록하는 거지요. 다 같이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시다. 아멘. 바로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시다. 참으로 혼탁해져 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등이요 그리고 우리 길의 빛이 된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도 이들은 돌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자. 시작.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자. 아멘.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는 매우 다양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이죠. 물론 휴가를 가고 멀리 떠나서 여행 가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을 우리가 마음으로 어떻게 이것을 맞이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목자들에게 알려주신 그 모습은 그야말로 이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탄의 기쁨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천군 천사들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저는 이것이 천군 천사들의 노래만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노래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천군 천사들이 끊임없이 찬양을 하고 목자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이제 오늘 우리들은 어떤 자세를 갖는 것이 좋으냐라고 했을 때에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탄절이 매년 돌아온다고 해서 내년에도 돌아오겠지? 아니요. 내년에 안 돌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내 생명에 붙어있는 순간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위로는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니면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탄절 함께 가십시다라고 해서 그들을 이 함께 참석시킬 수 있다면 이것처럼 더 좋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영원토록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거로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여리고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그 사실이 바로 매일같이 하루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기회입니다. 7일 동안의 기회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매 한 바퀴 여리고성을 돌을 때마다 그들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들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리고성의 문을 활짝 열고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인데, 그들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7바퀴를 도는 그 순간에 그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이 와르르 하면서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무너져 내리는 그 모습 가운데 유독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기생랍입니다. 기생랍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습니다마는 정탐꾼을 숨겨놓은 그런 모습 가운데서 이제는 이곳이 정탐되는 모습 가운데 점령될 때에 붉은 줄을 밖에 내리라 라고 했을 때에 붉은 줄을 문 밖으로 창 밖으로 내밀어 그런 모습 가운데서 기생랍의 가족은 살아났던 겁니다. 바로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리고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 기회를 놓친다고 한다면 안 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을 꼭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내일은 성탄절 아닙니까? 그에 꼭 올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하여 멀리서도 그렇게 다가와서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경배하고 온 세상에 알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경배하면서 또 축하한다면 이것처럼 더 좋은 일이 없는 것이죠. 바라기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